오늘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면서 전 집사님이 참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소개한 것 중에서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보통은 뭐 소설은 아마 불어로 되어져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은 혹시 찾으시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금방 나무를 심은 사람 이렇게 치시면 아주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작품 30분짜리가 나오는데요. 아카데미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뭐 내용은 장지아노라고 하는 프랑스 소설가가 쓴 원작을 이제 손으로 일일이 그려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황폐화된 땅에 나무를 심어서 큰 숲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화는 아니지만 뭐 이 작품이 나온 이후에 실제로 나무를 심는 운동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돼서 요즘은 홀로 혹은 또 어떤 단체가 여러 사람이 힘을 내어서 나무를 여러 곳에서 심어 뭐 사막이 숲이 되고 황무지가 숲이 되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 또 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 선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의 선함이 잘 사용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뉘어지고 은혜가 나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내 힘으로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걸출한 인물 혹은 한 사람의 아주 애쓰고 수고하는 헌신을 통해서도 세상을 바꾸시지만, 보통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혹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일에는 숫하게 많은 사람들의 헌신 수고, 그들의 어쩌면 이름 없는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과,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떤 마음을 쓰시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하는 후렴 정도쯤에 대한 이야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사무엘, 사울, 다윗을 거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완전히 세워져 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미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지만 아직 이 나라가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고, 특별히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그 남쪽에 있는 강한 나라들, 또 모압이나 암몬으로 대표되어지는 동북쪽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또 아주 단단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이야기를 사무엘상 하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무엘상 하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신실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나. 그런데 결론 부분인 혹은 또 다윗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사무엘하 23장에는 좀 특이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23장은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쭉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의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읽어주면서 총 3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맨 첫 세 사람의 용사, 그리고 다음 세 사람, 그리고 30명의 용사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다윗과 함께 했던, 그리고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용사들의 이름들을 쭉 들려주는데, 읽다가 보면 한 가지 독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로 그려져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쪽에 나오는 세 명의 용사, 제일 첫 세 사람의 용사들을 기록하면서 성경 아주 상세히 그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였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300명의 블레셋 군사와 싸워서 그들을 이기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손이 피곤할 때까지 싸워 마치 삼손처럼 그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 도망가는 그 길목에 서서 블레셋 군대를 혼자 막아서서 그 군대와 싸운 이야기도 들려줘요.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아주 대단히 혁혁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아주 의지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읽다가 보면 다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사무엘상 하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어느 곳에서도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이고 용사들이고 군장들이에요.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앞쪽의 사무엘 상하의 기록 속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읽다가 보면 익숙한 이름이 한두 명 정도 나와요.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세 사람 중에 첫 사람인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앞 사무엘서의 기록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맨 마지막 쯤에 나오는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도 우리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알아서 그래서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엔 용사였는지 모르지만 역사 가운데 무명으로 기록되어질 만한, 그저 지나갈 만한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져 갔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계시다.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에 대한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동일하게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겠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아주 뛰어난 능력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믿음의 여러 사람들, 때로는 무명에 가까운, 그들의 수고 헌신이 잘 알려지지 않고 또 그들의 수고 헌신이 드러난 바 되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완성되어 져 가는 것이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혹 우리의 수고나 헌신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 읽은 본문은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써줘요. 쭉 어떤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어떤 용사였는지를 기록하다가 첫 세 사람이 지나고 나서 오늘 13절에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군지는 잘 알지 못해요.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고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베들레헴의 요새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 현재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때에 다윗이 마음에 혹은 소원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가에 있는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이야기해요. 베들레헴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동네고, 참고로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불과 한 20여 킬로 정도쯤 떨어진 거니까 아주 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척인 거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자 세 사람의 용사가 그 다윗의 말을 듣고 블레셋 군대를 뚫고 가서 물을 떠 다윗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들이고 또 그와 같은 수고를 통해서 다윗이 참 위로를 받았겠다 생각은 하면서도 이 얘기를 왜 쓰셨을까 싶은 의문이 살짝은 들어요. 군대의 지휘관이라면 다윗이 떠온 물을 받고 야, 넌 참 잘했다 그러고는 물을 마신 것은 아니어서 다윗 역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고의로 이런 일을 시키지도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다윗은 속마음을 아마 그냥 은연중에 얘기한 것이었을 것이고, 그 마음을 들은 이 세 사람의 용사가 다윗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 물을 떠가지고 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용사들의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그리고 사무엘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야기 아주 특이하게 본문으로 집어넣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첫 번째는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사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힌트로 알려지자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것과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대적 관계에서 싸우고 있는 현재 상태이다. 이런 비슷한 상태는 사무엘서에서 한 두 군데 정도쯤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본다면 한번 사무엘상 23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상태와 비슷하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때는 언제냐 하면 다윗이 가장 힘겨웠던 시기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22장, 23장, 24장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이 가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긴 하셨으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 상태였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다윗이 도망과 도망을 더하다가 더 이상은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블레셋
그 성 중에 하나로 도망을 가요.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몸을 의탁해서 망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블레셋의 원수이기는 하지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나라의 성에 들어가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해 줄 것을 원해요. 그랬다가 그곳에서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미친 척해요. 그러니까 마치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성문을 손으로 이렇게 긁으면서 그야말로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해서 거기서 쫓겨납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쫓겨날 만한 상태인 모습까지 해요. 그리고 쫓겨나서 간 데가 어디냐면 아둘람이에요. 아둘람이란 굴로 그가 도망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 있는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400명의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기록해요. 그 400명 중에는 부모도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용사들,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억울한 사람들, 또 부적격해서 사회를 잘 살지 못하던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400명이 아둘람굴에 몰려와서는 다윗에게 의지합니다. 다윗은 그런 상태에 있는 자리에 모습을 아마 상상해 보면 별반 다르지 않았겠다. 정확히 그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로 짐작할 만한 힌트들이 몇 개 있어요. 오늘 세 사람의 용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에게 나아갔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때 다윗을 찾아간 것 같아 보이고,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도 힘이 강성하고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던 그 시기는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지고 초창기예요. 다윗 왕 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블레셋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직도 힘이 있는 때니까 다윗 왕정의 초창기니까 아마 아둘람 굴에 있는 사무엘상 23장 정도쯤의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 그러면 그때 다윗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굉장히 힘겨운 상태였습니다. 금방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갔다가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왔죠. 그때에 쓴 시편이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묵상하며 기도했던 시편 34편에 잘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젊은 사자는 혹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 고백해요. 굉장히 담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읽다가 보면 이게 그야말로 믿음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는 고백이라기보다 저 밑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하게 외치는 아주 절규 같은 기도처럼 읽혀요. 왜냐하면 그 표제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갔다가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온 그때에 쓴 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하나 구걸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쓴 시가 그건데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냥 그것만이었냐? 그렇지 않다고요. 아둘람굴에 갔더니 숱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나 하나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가 건사해야 될 사람이 400명이나 돼. 어디 아둘람굴은 그야말로 산에 있는 넓은 굴이에요. 황무지에 있는. 거기서 400명을 어떻게 먹이고 살리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어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별일들을 다 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모압의 아비멜렉에게도 갔다가 그곳에서 몸을 의탁하기도 하고 돌아와서 십 광야라 또 그둘라라고 하는 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이
그둘라라고 하는 그일라라고 하는 한 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에서 불과 뭐 10몇 킬로쯤 되는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블레셋이란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당하고 그래서 점령당할 만한 위협 속에 놓여져 있다. 다윗이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들을 구해주러 갑니다. 그래서 그일라라고 하는 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요. 그런 식으로 다윗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거의 대가로 음식물을 얻어서 400명이 먹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랬으면 그일라라고 하는 성에서 400명이 잘 거주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일라라고 하는 성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사울이 잡으러 오면 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팔아버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지 못하고 배신당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도망쳐 간 곳이 어디냐면 십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도 다윗이 또 배신을 당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잡으러 오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 갔다가 배신당하고 도망쳐, 여기에 갔다가 또 배신당하고 도망쳐 가서 있는 곳이 아마 이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 현재 모습이었겠다,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다윗은 그런 와중에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생각해 보니 여기서 불과 2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자기가 태어나 자라던 베들레헴이라는 성이 있고 그 베들레헴 성하고 아둘람 굴 사이 정도쯤에 맑은 물이 나는 우물물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그 우물물들을 길어다가 다 먹었어요. 생각해보니 그 물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향수에 젖은 거죠. 야, 그 물을 마셨으면 참 좋겠다. 그 물 마시면 내가 좀 마음이 위로가 되겠는데 지금 참 답답하고 지치고 힘겨운 상황이잖아요. 사람들도 못 믿겠고 지금 형편도 어렵고 근데 그 물이라도 마시면 참 위로가 되겠다. 전 참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잘 살지만 가끔 한국에 있는 무엇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뭐 그래서 짜장면들 드시러 가시는 거고 떡볶이들 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뭐 그게 되게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거 먹으면 괜히 위로가 되는 것 같은 음식들이 있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갔던 장소가 한강변 참 자주 갔어요.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가서 거기서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 부르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뭐 아이들 낳았을 때는 아이들하고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특별한 데는 아닌데 거기에 가면 마음도 좀 편해지고 위로가 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여기는 똑같이 여기도 템스 강변이 있고 뭐 해변이 있고 다 좋지만 여기에 간다고 거기서 느끼는 평안함이나 위로는 없잖아요. 거기가 더 좋아서 그렇진 않고 그냥 그때에 함께했던 기억.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아둘람굴에 있는데 마음은 지치고 힘들고 상황은 어려워요. 그런데 보니까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내 어렸을 때의 기억, 나를 위로해 주던 그 장소가 있어요. 아마 속마음으로 그런 얘기들을 했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야 그때 우물이 있는데 그 물 먹으면 참 마음이 시원하겠다, 참 좋겠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의 이 얘기를 듣고 이 세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들에게 명령해서 물 좀 떠오라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은 그저 그 속마음을 소원을 이야기했고 아니면 뭐 혼잣말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다윗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까짓거 가서 물 떠와서 다윗이 위로가 된다면 난 그런 거 해줄만 하겠다. 야 우리가 갈까?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블레셋 군대를 충돌해 중간을 지나가 물을 떠 다시 맞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아마 한 밤을 다 지새워 갔다가 왔을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는 이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고 물은 그렇게 부어드렸다 할지라도 다윗은 아마 이 일로 인하여 대단한 위로를 받았겠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한 공동체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의 필요를 또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지치고 힘겨울 만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다윗에게 그 다윗을 위로한 이 세 사람의 위로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데에 큰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했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안 지쳤겠어요? 다윗이 마음에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순전한 사람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혼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었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혼자 그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다윗 옆에 이 용사들처럼 또 특별히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에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 그들의 격려를 통해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었다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기도 할 터이지만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어 그렇게 서로의 용기가 돼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다윗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때로는 실패했을 때에도 다윗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그 주변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때로는 나단과 같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를 교훈하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에 다윗을 써 주셨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 또한 이 일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행동을 취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이 사람들의 지휘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떠온 물들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감사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받고 이것은 저들의 목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걸 땅에다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헌신이고 수고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해요. 물론 다윗을 위하여 떠온 것이지만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해주고 있다는 거죠. 가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일에 대하여 때로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또 주로 앞선 사람들, 목회자나 혹은 장로님들이나 혹은 앞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그런 헌신 또 섬김 또 혹은 위로 격려들이 주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한 개인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했을 때에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주는 헌신이고 사랑이고 또 나를 향한 섬김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기에 함께 그 일을 하는데 앞장선 사람을 내가 섬겨주는 거고 그를 격려해 주는 거고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받는 사람은 혹은 우리가 그것이 혹 앞선 사람이 아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도 받는 사람은 그것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 그것을 내가 성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겸손히 받을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섬기는 이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들을 높일 줄 알고 그들을 온전히 대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이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게 하실 터인데 그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마음, 서로의 수고를 기뻐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관심이 다르고 서로가 가진 시간이 다르고 서로가 가진 재능이 다르고 서로가 가진 필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곳에 참 열심히 헌신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곳에는 별 관심이 없고 또 혹 그것에 시간 내기 어렵고 또 다른 일에 수고하고 다른 일에 헌신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내가 수고하는 일 그것을 알아주면 좋지만 내가 수고하는 일을 혹 몰라주면 섭섭하고 또 저 사람이 하는 일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갈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의 어려움을 생각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관심과는 다를지라도 그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고 나의 관심과는 다르지만 또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또 아울러서 하나님은 또 다른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두 사람 수고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수고가 훨씬 더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함으로 혹은 또 작은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할 때에 내가 그것의 영광을 홀로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이 물을 받았을 때에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그가 했을 고백들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건 이들의 수고가 너무 좋았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나의 실수가 나의 혹 잘못되어진 소원이 이들의 목숨을 위협한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정말 목이 말랐을까? 지질학적으로 생각해 보니 아둘람 굴에서 나오는 물은 좀 시원하지 않고 못 먹을 만한데 베들레헴 그 근방에 있는 물은 보니까 훨씬 더 시원하더라.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이 생각났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왜 갈증이 있었을까?
결국은 현 상황 때문에 생기는 갈증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맨날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추스릴 수 없는데 여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적으로 있고 블레셋만 해도 위협한데 사울로부터도 도전이 오는, 그리고 내 목숨은 한낱 바람에 날리는 등불과 같은 이 상황 때문에 갈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정 안 돼서 적군한테 몸을 피신하기도 할 만큼 다윗이 지쳐 있는 상태잖아요. 그 갈증을 아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과하면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다윗은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즈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다윗에게 수시로 그와 같은 위로의 말들을 전하고 계신 것을 봐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때 언저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도망하다가 배신당하여 십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이 그를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는 그때에 사울보다 먼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힘을 내기를, 그리고 그에게 전하는 말을 통하여 그를 세워줍니다. 야, 우리 아버지도 안다. 네가 결국은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러니 너무 힘겹고 지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사실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아주 친한 친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가장 정적에 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 될 사람은 사실은 요나단이어야 한데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 격려와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것을 이야기해줘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위로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도 또한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할 터이지만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혹은 성도의 위로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의 이름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위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교회가 되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저 여러분들과 같이 무명한 숱한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내 성도들을 통하여 제게 부어지고 또 저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 다윗의 목마름을 아시고 또 그 주변에 그를 향하여 신실하고 충성된 용사들을 통하여 그의 목마름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 또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위로가 되고 서로의 격려가 되며 서로의 손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각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